말씀대로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소망이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앞서서 우리 또 사랑의 교제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 교회가 기쁨의 교회되고 여러분 한 해 동안 또 10월 또 시작하는 주간인데 10월 한 달 동안에도 큰 기쁨의 좋은 일들이 정말로 들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특별히 우리에게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이어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인격적이고 또 영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관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정말로 관용함이 있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이 관용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국어사전을 잠깐 참고해 보면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 또는 그런 용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용이라는 것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뭐하는 것이다? 용서하는 것이 관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용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말씀드리겠지 그렇지만 속 좁은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속 좁은 사람이 없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그런 분 중에 속 좁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회복되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넓은 마음, 관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관용이라는 것은 이처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정말 우리가 이 관용을 한 베푼 사람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축복의 자리에 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용을 베푸는 사람은 축복받는 사람이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삭이라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가뭄의 시대에 얼마나 많은 무물을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겼는지 모릅니다. 빼앗기고 또 빼앗기고 이렇게 빼앗기는 과정 속에서 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또 무물이라는 게 정말 그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물질 아니겠습니까? 재산인데 그 재산을 빼앗겼으니 경제적으로 손실이 컸을 것이고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바로 빼앗긴 그런 사람, 또 관용을 베풀었던 이삭이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삭이 우물을 빼앗기고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베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빼앗은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갔다는 사실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이 빼앗고 또 빼앗고 빼앗았으면 이삭이 고통받아야 되고 가난해져야 되고 힘들어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가만히 보니까 그 빼앗긴 이삭이 더 부유하게 되었고 풍성하게 되었고 더 르호봇이라는 축복을 받아서 더 넓은 땅을 차지하는 것을 그들이 보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 찾아와가지고 고백하기를 이삭이 믿는 그 하나님, 그 여호와만이 진짜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관용을 베풀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낸다고 해서 다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 정말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관용을 베풀고 용서하면 결국 그 복이 누구에게 온다? 우리에게 온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선 우리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로 보낸 편지 가운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 말씀 보면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길에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뭐해야 됩니까? 넓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자꾸 좁아지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고 분열이 생겨요. 정말로 고통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갖고 있는데 참 마음이라는 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넓어지면 우주도 담을 수 있고 지구도 담을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는 게 우리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마음이 좁아지고 마음이 확 닫혀버리면 그 어떤 것도 담을 수 없는 그런 것이 우리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좁쌀 하나도, 그 작은 좁쌀 하나도 담지 못하는 그릇이 마음의 그릇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 마음은 넓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넓어지면 모든 것을 담을 수 있고 수용하게 되고 베풀게 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이 되고 축복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보내는데 다른 것보다 관용을 베풀어 정말로 모든 사람이 이것을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에 그런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이 있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특별히 2절 말씀을 참고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런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집사님들은 교회 안에서 큰 일꾼이요 기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 사이에 언쟁과 다툼과 분쟁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 두 분의 다툼은 나쁜 것 때문에 다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서로 스타일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로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크게 다투었다, 심히 다투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사이에도 뭐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까?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다툼 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 때문에 때로 우리가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다툼과 분쟁은 때로 나쁜 것이지만 진실로 복음의 열정을 가진 다툼은 때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다툼이 없는 게 문제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뭐합니까? 서로 스타일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노방전도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일일이 한 사람 관계전도를 해야 된다. 방법론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분은 진실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다툼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참고로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툰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십자가를 증거하다가 이렇게 서로 맞지 않아서 경쟁하고 투기 가운데 이렇게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서 가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막 열심히 하다 보면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도 가끔가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자기 열심 때문에 순수하지 못하게 복음을 전파하다가 다투는 일도 종종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 사는 데는 똑같아요. 뭐 교회라고 천사들만 모입니까? 여러분 날개 있습니까? 우리 날개도 없잖아요. 여러분 천사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분쟁도 있고 다툼도 있고 시기도 있고 이렇게 정말로 정말 하나님 원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그런 삶 속에서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관용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마음에 안 드는 분들도 때로 있고 정말 복음 안에서 정말 다투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누가 복을 받느냐?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 그를 수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 우리의 다툼과 분쟁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합력하여 뭘 이루냐? 선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전파되어야 될 것이 누구냐? 예수가 증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말하기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시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뭐냐? 예수가 증거되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예수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기쁨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여러분 관용을 베푸는 넓은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 늘 넘쳐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민수기 11장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한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나아갈 때에 혼자 힘으로는 그 많은 백성을 이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70명이나 되는 장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0명의 장로를 세우고 장로 장립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요한 날 70명의 장로들이 다 모여야 되는데 그 임직하는 그 임직식에 글쎄 두 사람이 빠진 겁니다. 그 두 사람의 장로의 이름은 엘닷이라는 사람과 메닷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닷과 메닷이라는 두 장로가 그 임직식이 안 하고 자기 집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겁니다. 무슨 바쁜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자세히 나오지 않는데 두 사람이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뭐 두 사람이 빠졌다고 해서 임직식은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68명의 장로를 세워서 이제 기름 부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크게 임하는 겁니다. 68명의 장로들이 하나같이 은혜를 받고 성령에 충만해서 예언자처럼 방언을 했는지 모르지만 막 예언을 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그 임직식에 참여하지 않았던 엘닷과 메닷이 집에 있는데 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주신 겁니다.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 엘닷과 메닷이 갑자기 집에서 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언자처럼 막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또 속대 우리가 얘기하면 뭐 방언으로 얘기했든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붙잡혀 큰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여호수아가 들은 겁니다. 여호수아가 듣고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그들이 지금 집에서 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선지자처럼 하는데 그들이 지금 임직식에 참여하지도 않고 그렇게 집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말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금지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말했느냐? 그럼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끔가다 그러잖아요. 교회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집사님이나 뭐 장로님, 권사님 있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장로가 돼가지고 뭐 권사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참여하지도 않는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가 그랬느냐? 여호수아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정말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그의 영을 주의 영을 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냐? 나는 모든 사람이 나같이 하나님의 영을 충만한 사람, 정말 70명, 정말 이 장로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같이 다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각 사람마다 어려운 것이 있고 또 참석하지 못할 이유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넓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고 어떤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를 수용하거나 용서하거나 화합하거나 관용을 베풀기보다도 무슨 마음이 먼저 들어요? 정죄하는 마음이 먼저 들을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게으른가? 이런 식으로 정말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조심할 것은 판단하실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의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시고 또 심판하실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맡은 직분, 내 맡은 본분을 끝까지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내가 맡은 이 일에 충성을 다하고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중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 엘리야기 이야기 중에 보면 850명을 그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영적 싸움에서 크게 승리하고 그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이세벨이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내 선지자를 죽였으니까 나도 너를 뭐 할 것이다? 죽여버릴 것이다. 그들 중에 하나처럼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저 엘리야가 영적 침체가 와서 낙심해가지고 이제 그가 그 길을 피해서 어디에까지 이르냐?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호렙산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가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열왕기상 19장 14절 말씀 보면 이 엘리야가 기도하기를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사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기도할 때 뭐라고 했냐? 하나님 앞에 특심한 마음, 열심을 가진 마음은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선지자는 이제 다 죽었고 나만 남았거늘 나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만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을 내어서 주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자기만 정말로 훌륭하고 자기만 똑똑하고 자기만 뭐하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보면 뭐라고 엘리야에게 말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자기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줄 알았어요. 자기만 특심하고 자기만 열심히 있고 자기만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남은 자들이 있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있다? 무려 7천이나 남아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할 때에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똑똑하게 생각하고 나만 열심히 있고 나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내 생각이 아니라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 외에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일꾼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나 외에도 하나님이 이 사람도 뭐한다? 쓰시는구나. 이 어린아이도 쓰시는구나. 나이 연세 많으신 권사님도 쓰시지만 연약한 어린아이 주일학교 그 어린아이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이분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이분도 참 훌륭하신 분이다. 내 눈에는 마음이 안 들 수 있어요. 내 뜻대로 보면 내 눈으로 볼 때는 온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이분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귀하게 쓰는 일뿐이다.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서로를 존경하게 되고 관용을 베풀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넓은 마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마가복음 9장 38절 보면 사도 요한의 이야기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 요한이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어느 날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치어라 했더니 예수의 이름에 의지해서 명령하니까 그 귀신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어요? 사도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과 몇몇 사람들이 가서 그 사람 불러가지고 너는 예수 우리와 같은 12제자에 속하지 않으면서 무슨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냐? 그런 일 하지 말아라. 우리 무리에 속해 있지 않으니까 너는 그런 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당연한 말 같지만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이야기인지 몰라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이야기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의 형제 중에 야고보라는 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의 형제가 야고보지 않습니까? 근데 야고보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은 보아너게라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보아너게. 그 뜻이 뭐냐면 우레의 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레라는 게 뭐예요? 우레라는 건 천둥 번개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레. 그렇잖아요? 우레를 치는 그런 천둥 번개인데 왜 이런 그런 특별한 이름을 가지게 됐느냐? 그 마가복음 3장 17절에 그 이름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의 어느 마을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는데 다 받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데도 안 받아들이니까 이 우레의 아들이라 불리는 이 야고보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곳을 다 쓸어버립시다. 다 죽여버립시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 얼마나 무섭고 편협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지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람이 안 받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떡합니까? 하나님 번개를 내려서 이 자리에서 이놈을 때려 죽이십시오. 이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얼마든지 한두 놈 죽여도 괜찮지 않습니까? 번개를 내려서 때려서 죽이면 많은 사람이 두려워서 예수님 믿지 않을 겁니까?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옳은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편협적인 생각이 뭔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부터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요한과 야고보 형제는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여러분 자신의 어머니를 동원해가지고 치맛바람까지 일으킨 사람입니다. 어느 날 어머니를 모시고 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 면담을 하면서 그 어머니가 말하길 예수님 어차피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왕이 되실 텐데 왕이 되시면 우리 내 아들 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치맛바람을 일으킨 사람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거듭나지 못하면 인간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니 그의 눈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예수를 알지 못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12명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12명도 있었지만 70명에 따르는 무리도 있었고 성경에 보면 120여 명의 무리도 있었고 성경에 500여 형제들도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 마음에는 자기들이 12명에 속해 있으니까 우리만 뭐하다? 특별하다. 우리만 정말로 뭔가 있다. 이렇게 기득권을 가지고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 외에 다른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내쫓는 것에 대해서
정말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런 편협한 생각을 해서는 아니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더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더 잘 알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하시고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 변화된 모습을 보이셨을 때에 9명의 제자들은 산 밑에서 뭘 했습니까? 그들은 진실로 그 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붙잡고 있는 그 귀신 들린 어린아이에게서 귀신을 열심히 내쫓지 않았습니까? 근데 쫓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쫓아내시니까 왜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12제자도 아닌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하니까 떠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넓은 마음 갖기를 주여로 부탁드립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지역의 이방 제사장이었던 스게와라는 사람과 7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정말로 이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고 부러웠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나가서 나가 정말로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귀신이 눈을 부릅뜨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 누구니?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 누구냐? 하고 확 달려들어가지고 그들의 옷을 다 벌거벗겨가지고 정말로 쫓아가면서 정말 이 에베소 그 성을 팍 미친 사람이 따라가서 돌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럼 귀신이 알아요. 뭐라냐?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의 이름을 진짜로 믿고 그렇게 하는지 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귀신을 못 쫓았는데 이 사람이 정말 귀신을 쫓아내니 정말로 불쾌한 일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12제자처럼 특권의식 속에서 서로 높아지려는 욕심, 우리 경쟁의식, 질투심 이런 것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로가 하나님의 뭐다? 일꾼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하나님 쓰시는 귀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면 다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다 은혜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다툼이 있었던 이 교회에 향해서 정말로 복음 때문에 다투지 말고 서로 뭐하라? 관용을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주님께서 이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관용을 베푸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정말로 큰 마음 가지기 원합니다. 낮아지고 섬길 수 있는 이러한 사람, 용서하는 사람, 화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받는 인생보다 저는 오히려 주는 인생이 크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관용이라는 건 베푸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관용을 통해서 정말로 주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이고 주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 그리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베풀어야 될 것은 이와 같이 용서와 더 그를 수용하는 관용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관용을 베푼 사람이 뭡니까?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아는 이야기 중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과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 대한 주의 얘기를 주님께서 해주신 이야기를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정말 임금에게 빚을 졌는데 임금이 그를 탕감하라고 했지만 탕감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임금이 그를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 달란트는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금 34kg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는 약 20억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으니까 엄청난 돈 빚을 진 겁니다. 그러니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용서해 줬잖아요. 근데 그가 풀려나가지고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풀려나다가 탕감받고 나오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정말로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사람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만나자마자 너 왜 빚을 안 갚어? 하면 역설을 잡고 성경 말씀에 관원에게 끌고 갔다고 했습니다. 원래 경찰서로 끌고 간 거예요. 얼마 안 갚았다고? 100데나리오. 여러분, 한 데나리오는 뭐냐? 하루에 정말 일꾼이 일한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100일만 일하면 돼요. 3개월만 일하면 충분히 뭐예요? 갚을 수 있는 빚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정말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고도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임금이 그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다시 붙들어가지고 감옥에 넣고 슬피 울며 이래가는 인생이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라고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관용을 베풀었는지 자기를 파는 가룟 유다에게 정말로 그 더러운 발을 내라고 해서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 배신하는 가룟 유다의 그 정말로 마지막 식탁에 그를 뭡니까? 초청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넓은 관용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판 형제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했고 그 자식까지도 양육하고 돌보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여러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무려 2번씩이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고 그를 살려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더 잘됐느냐? 결국은 여러분 용서한 사람들이 다 잘됐어요. 정말로 자기를 낮추고 희생하고 상대에게 관용을 베푼 사람들이 다 형통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오늘 말씀은 다른 것보다도 길게 말씀드릴 필요도 없지만 관용을 베푸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잘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맨날 속 좁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우리가 넓은 사람 되기 원합니다. 베푸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정말로 증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부터 넓혀줘서 정말로 그들이 목마르며 물을 주고 배고프면 먹을 거 주고 그 원수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진실히 원합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니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요즘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 종종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안에서 정말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넓은 마음 가지시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은혜가 있고 복을 받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좁아졌다면 넓은 마음 주시고 관용을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진실로 관용을 베풀었던 이삭의 축복의 사람 되었고 요셉과 다윗이 축복받아서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베푸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받는 인생이 아니라 주는 인생으로 주여 하늘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 형제 자매들 귀한 백성인 줄로 믿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로 축복하시고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풍요롭게 하시고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